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매우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격려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이 격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격려이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리고 모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우선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면 적과 대면하기도 전에 주저앉고 싸워보기도 전에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이 몰려올 때가 있고 두려움에 떨며 놀랄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신앙의 장애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현실의 파도가 무섭게 몰려올 때 그 파도 너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길도 없는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한낮에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차가운 달빛을 막아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중세 종교개혁 당시 스페인의 찰스 왕은 종교개혁자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기병대를 보내 종교개혁에 동참한 요한 브렌츠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한 브렌츠는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기병대에 쫓겨 산 너머 다른 마을로 피신했지만 그를 숨겨주는 집이 없었습니다. 기병대가 바짝 뒤쫓아오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기도하면서 계속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눈을 들어 사방을 살피니 농가에 닭장이 있는데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요한 브렌츠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닭장 속으로 들어가 닭장 천장 속에 숨었습니다. 스페인 기병대는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닭장 천장 속은 뒤지지 않았습니다. 요한 브렌츠는 한동안 그 천장 속에서 은신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매일 암탉 한 마리가 올라와서 알을 하나씩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브렌츠는 하루에 계란 하나로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15일째가 되자 닭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나마 먹을 양식이 끊어져서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동네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이 떠났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브렌츠는 그제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도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달렸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와 신앙의 성장 그리고 목표 달성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